등잔대와 감람나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대 사역자입니다. 바로 전에 학계 말씀이 있는데 학계와 동시대에 사역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곧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이제 3절 말씀은 첫째 대지로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거는 뭐 육신적으로 깨웠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천사가 와서 스가랴의 영혼을 깨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깨웠는지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본 계시를 말했어요. 뭐가 보였다고요? 등잔대, 7 등잔이 있는 등잔대, 또 그 좌우에는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그 금 등잔대로 흘러가지고 그 금 등잔대가 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떼어보세요. 금잔대. 네. 저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7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부터 이렇게 또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감람나무 그 기름이 등잔대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등잔 7개가 불을 밝게 켜는 그런 형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저런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건 뭘 뜻하는가? 등잔대는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뭘 뜻해요? 교회.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뼈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뼈는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를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바벨론 포로사관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학개서 말씀에서는 아이고 반대가 있고 뭐 힘들고 그러니까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못 됐다 해가지고 미루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재촉을 하셨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 와서도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신약시대 교회고 그 성전 교회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계시 환상에서 뭘로 나타났다고요? 7 금촛대 등잔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7 금촛대 7은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지 그것이 7인지 7천인지 7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등잔 하나하나 연결된 그 금 등잔대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금잔대 하나하나는 뭘 뜻할까요? 그건 성도들 개개인을 뜻합니다. 지금 말씀했습니다. 금 등잔대 7 촛대지만 그 7은 완전한 수다. 그렇기 때문에 꼭 7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7천이 될 수도 있고 70만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70억이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득 찬 수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금 등잔대 촛대 하나하나마다 뭐를 밝힌다고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그런데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양쪽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지금 3절에 그랬잖아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금 촛대 등잔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감람나무 하나 왼쪽에 감람나무 하나. 감람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올리브유, 감람류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항상 감람나무 기름 등잔을 밝혀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24시간,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그 불빛을 밝혔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금 등잔대 전체 교회에 공급이 되고 또 거기서부터 개인 촛대 하나하나로 그 기름이 흘러 올라가서 불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잔대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뭡니까? 그것도 무용지물이죠. 괜히 자리만 차지고 있지 무용지물이에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금 촛대 하나하나는 뭘 밝혀야 된다고요? 불을 밝혀야 된다. 불을 밝히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그러면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금 등잔대 전체에 흘러 들어오고 그 금 등잔대로부터 하나하나의 촛대로 또 올라가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빛인데 곧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고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은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막히지 않고 그 하나하나 촛대에 올라와야 그 촛대 하나하나가 불을 밝히게 되는데 기름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또 감람나무는 뭘 뜻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뜻합니다. 14절에 이때 당시로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한쪽에는 스룹바벨 총독, 한쪽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세움을 받고 바로 무너져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등잔대를 세워가지고 촛대 하나하나마다 불을 밝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금으로 된 건 무엇인가? 금 등잔대, 금 기름, 금 촛대 그랬어요. 그랬죠? 기름도 금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왜 금이라고 그랬나? 금이 좋아서 그랬는가? 지금 2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나이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그래서 금 등잔대로 되어 있는데 순금, 그거는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래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세워서 역사를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감람나무, 당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은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기름을 성도들 믿음의 관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촛대가 감람나무로부터 막히지 아니하고 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촛대 하나 자기들에게 이제 충만히 임해가지고 바로 무엇을 역할을 한다고요? 빛을 밝히는 겁니다. 착한 일 중에 제일 착한 일이 뭡니까? 요즘에 말씀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 착한 일이 없어요. 그게 제일 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를 빠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복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 모든 착한 일들을 해서 불을 밝게 비추고 교회를 밝게 비추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감람나무를 통해서 온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관을 통해서 온다. 금관. 그 금관은 뭘 뜻하느냐? 믿음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세운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 가지고 교회를 밝히고 세상의 어두운 죄악의 세계를 밝히고 착하고 의로운 행실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로부터 내려오는 금관이 막혔다.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잘못된 촛대에는 금관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곧 하나님 세운 종들과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촛대는 막혀서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불화, 분열, 불평, 원망, 예? 또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지 못하고 꼬치꼬치 캐고 파고 찢어 발기고 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려며 돼지를 진주에게 주지 말라. 괜한 일에 자꾸 지저대고 찢어 발기고 그런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촛대요. 촛대가 모여서 금 등잔대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 촛대가 모여서 뭐가 돼요? 금 등잔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성도 개개인은 다 촛대 하나하나예요. 그럼 뭘 밝혀야 된다고요? 불을 밝혀야 된다. 불을 밝히려면 뭘 공급받아야 됩니까? 기름을 공급받아야지 돼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럼 그 은혜, 그 기름은 어디로부터 공급이 됩니까? 감람나무. 당시로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로 감람나무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물론 같은 분이시지만 사역이 다르다 그거. 예수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해내실 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한쪽 감람나무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막히면 안 돼요. 또 한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으로
완전 무결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는 은혜가 교회에 흘러들어오고 또 교회의 개개인의 촛대에 계속 막히지 않고 흘러나와서 그때 성도 개개인이 선하고 의로운 일,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꾸 밝은 빛을 비춰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점점 밝은 빛을 비춰지고 그 성도들이 가정으로 가면 가정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직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그곳에서 또 성도들이 밝은 빛을 비추고 선하고 착한 행실로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신 그 의도,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어야지 돼요. 막힘이. 요즘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한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무엇 때문에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려고 한평생을 바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간섭하고 괴롭힌다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시험 들고 자기들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한 그 종이 누군데요?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 그런데 자기들을 말씀으로 간섭하고 힘들게 한다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적으로 알고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선하고 의로운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악한 일에 쓰임받고 징벌을 받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대적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고라당. 자그마치 지난번에 찾아본 대로 250명 각 지파에서 뛰어난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벌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있었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연약한 인생들이 부패한 성질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백성을 다 멸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250명 지휘관도 벌을 받지 않게 하고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도 벌을 받지 않게 하고 고라당 다단과 아비람 고라당 가족들만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구수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방을 들어보라고요. 마음이 편한가 불편한가.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따스하고 부드럽게 못 들은 척하고 넘기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안 봤어도 우리 부패한 심리를 볼 때 저 안 보는 데서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방을 할 거예요. 또 비방을 한다는 소리도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못 들은 척하죠. 네. 왜 그런 소리 했냐, 왜 비방했냐, 뭘 어떻게 했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강가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착하고 의로운 빛을 나타내는 등불을 밝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그거 탓하고 캐고 따지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려지는 어떤 은혜, 그거를 막힘없이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름이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와 가지고 자기가 불을 밝히면서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가 빛을 발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 성전의 사명, 그걸 충만하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큰 산처럼 그런 일들을 가로막는 시험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괴율이 일어나요. 지금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건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지난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개선지자 때 왜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고 그랬죠?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그 오래된 사람들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고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가 너무 약하고 초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치려면 차라리 안 짓는 것이 낫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은 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 두루다니는 여호와 눈이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작게 이게 지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낫다. 그리고 위하는 척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불신 이방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는 외부적으로 반대를 하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을 못 지게 방해를 하고, 그것이 바로 큰 산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바로 서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무리 큰 산처럼 가로막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영적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사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고 나가면은 그걸 방해하는 큰 산처럼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이건 개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촛대 하나로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해서 믿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나가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마귀가 또 시험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된 교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참된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그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시험이나 어떤 사람의 세력들 큰 산처럼 버티고 있지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네가 아무개 성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성도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도 하나님하고 직접 통할 수 있다. 그건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종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고 빛을 비춰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